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45편 8절에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신가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 캐톨릭에서는 인간이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인간 스스로의 선행이나 그리고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리고 고해 성사를 통하여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특히 중세에는요, 면죄부를 삼으로써 연옥에 있는 죽은 영혼들이 천국으로 옮겨간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니고 거기에 인간의 무엇인가를 더해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 구원을 얻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는 수도사로서 경건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엄격한 그런 수도사로서 규율대로 말씀과 기도와 그런 경건 생활에 힘썼고요, 그리고 엄격한 고행 생활도 했습니다. 루터가 수도원에 있을 때에 신부에게 찾아가 고해성사를 하는데 어느 날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담당 신부에게 찾아가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 신부가 이제 제발 죄를 한꺼번에 모아서 한 번에 고해성사를 하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철저한 회개 생활을 했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기는커녕 점점 죄를 깨닫는 그 마음만 깊어져 간 겁니다. 그는 나중에 사제가 되었어요. 고해 성사를 받고 또 성찬을 베푸는 사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마틴 루터가 깨달은 것은 구원은 사람의 선행이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제나 교황과 같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면죄부같이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를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정말 구원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받기 위한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보듯이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어떤 선행이나 어떤 공로를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무능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고 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들, 구원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마귀의 자녀들이고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멸망받을 그 같은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그와 같은 인생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이러한 인간의 타락과 무능을 그리스도의 대속을 이해하는 열쇠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의지의 속박, The Bondage of the Will이라는 책을 통하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하여 자신의 구원을 위한 어떤 선행이나 공로도 행할 수 없으며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한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칼빈도 마찬가지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였고 전적으로 무능하여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분명히 주장을 합니다. 구원을 전적으로 값없는 은혜에 의한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로 생각한 것입니다. 로마교가 하나님의 은혜에 인간의 의지와 선행을 혼합하려는 것은 사실상 은혜를 폐기하고 참된 구원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이런 비유를 듭니다. 포도주에다가 진흙 투성이의 그런 이 쓴물, 그것을 섞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포도주에다가 흙탕물을 타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 거기에 인간의 의지가 더해지거나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가 더해질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성경적 구원의 핵심적인 진리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들이요, 자기 생각대로 이런 주장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5절에도 보면, 에베소서 2장 5절에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8절은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이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인간의 어떤 나의 공로, 나의 행위로 이해하기 쉽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나의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그 믿음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냐, 그러면 나의 행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 들어도 수백 번 주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도 믿음으로 절대로 반응할 수가 없어요. 왜요? 주여 허물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셔야, 그래서 우리는 중생이다, 거듭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셔야, 다시 태어나게 해주셔야 그 사람은 복음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은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오직 영광만 하나님께 돌리며 감사와 찬송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우리 믿음 역시도 하나님의 선물이며 믿음은 구원의 은혜를 받는 통로 역할을 할 뿐이며 그것의 대가로 구원을 얻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에 인간의 어떤 공로를 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천사들이 마리아를 방문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됐다는 것인데 이 얼마나 큰 놀라운 이 은혜입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요. 마리아가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잉태할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많은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그가 우리 주님을 잉태할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주님을 잉태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것, 구원을 얻은 것,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 나의 어떤 조그만한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선행이 내게 있어서도 아닙니다. 어떤 자격이 내게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죄로 인해 타락한, 죄의 허물로 죽었던 인생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은 대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떤 대가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의 어떤 행위의 대가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조금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랑할 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선물은 노동의 대가가 아닙니다. 값없이 사랑으로 주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선물은요,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구원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에 누구든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의 놀라운 선물,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구원은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를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받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렇게 시인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을 값없이 받아들이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선물로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의 은혜와 선물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선물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연극이 시작하면 커튼이 열립니다. 그러면 무대 위에 있었던, 숨겨져 있었던, 가려져 있었던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계시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계시를 통하여 우리는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커튼이 열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깜깜하면, 조명이 없으면 여전히 볼 수가 없습니다. 조명이 비춰져야만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된다 할지라도, 드러나게 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것을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깨달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된 이 진리의 말씀의 성경을 듣고 배울 때에 깨닫게 되는 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복음을 깨닫고 믿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같은 것을 보아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똑같은 물이 있어도 젖소가 그 물을 마시면 우유를 내주지만 독사가 그 물을 마시면 독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똑같은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들어도 귀를 막고 소리 지르며 오히려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가 있는 반면에 무릎 꿇고 아멘으로 믿음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인생들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고 구원에 이른 모든 전 과정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전적인 은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 죽이던 자였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사도라 칭함받기도 부끄러워할 정도로 모든 사도들보다 더 작았던 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던 그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오히려 생명을 바치는 자로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고 하나님만 의지하였고 그 믿음을 지켰는데 어떻게 죽임을 당합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은혜 받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순교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국에서 가장 영광받는 자들, 순교자들입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했다면 그 순교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칼 가운데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저들은 순교의 영광을 누리지 못했다면 그럼 저들은 은혜 받지 못한 것입니까? 핍박받고 고난받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믿음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순교당하는 것도 은혜지만 순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건강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나에게 돈이 많아서 부자가 되어서 그 물질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서 마음껏 쓸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비록 내가 연약하고 가난하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닐까요? 연약하지만, 나는 가난하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 또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수많은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키며 이겨낸 사람, 고난 중에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간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건강하여서 부유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도 은혜지만, 내가 비록 연약하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그 믿음을 지키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면,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슬픈 일 당하신 분이 있습니까? 고난 중에 어렵고 힘든 분이 있습니까? 마음이 힘든 분이 있습니까? 그 슬픔과 고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주의 날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이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에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절로 온 것이 아니지요. 누군가가 몰고 온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밭에 물이 없으면 모내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모를 심어도 물이 없으면 다 말라 죽습니다.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물이 공급되어야만 합니다. 논에 물이 공급되는 것은 마치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공급될 때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있게 능력있게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끝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껏 죽어가는 사람 구해냈더니 내 보따리 내놔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죽어가는 사람 살려놨더니 오히려 가가지고 더 사람 죽이는 사람 되고 다른 사람 사기치는 사람 되고, 그러면 살려놓은 게 헛된 것 아닙니까? 오히려 더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는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수고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주신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헛되지 않게 살아야만 합니다. 받은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구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은혜가 넘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은혜가 넘치는 우리 은혜화평강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누구보다도 더, 다른 누구보다도 더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은 더 많이 수고하는 거예요. 더 많이 헌신하는 겁니다. 내가 얻은 구원의 은혜를 전하게 됩니다.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의 일을 헌신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모든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될 때에 우리 모두 다 기쁨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한 이 모든 수고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